우리 어제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신년 새해 인사 나눴지만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해에 큰 복을 우리 서로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한 해 동안 평안하십시오. 네. 네, 1년 365일이고요. 52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이모년의 52주 중 첫 주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작한다라는 것은 큰 소망과 희망을 담아냅니다. 이 첫 주일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 내보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나는 올 한 해 모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갈수록 뭔가 작아지네요. 어떻게 주의를 다 지키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앞에서 목회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는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따라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일 지키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 참석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쉽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어렵다고 말하면 또 괜히 핑계 대는 것 같고.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솔직히 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시작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개인적으로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도 먹지 않고 시작하면 더 어렵겠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먹어야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라는 열심을 품어보는데 이런 마음도 안 먹고 시작하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허락해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허락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온 마음이 쓰이질 못해요. 신경이 여기저기로 쓰이다 보니까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또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못하게 되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될 때 우리는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모든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날마다 볼 때마다 매 순간마다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올 한 해 마음에 품은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하시라니까요. 올 한 해 자녀들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옥실 권사님이 어떤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1년 52주 주일 잘 지킬 수 있고 모든 예배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행사에 열심히 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년여에 걸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축되고 퇴보했는지 새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나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이고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12월 30일자 국제면 기사에 보면 미국 성인 29%가 무종교이다. 꺾일 줄 모르는 세속화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붙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무종교인의 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가더라, 세속화되어 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29%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는데 2007년에 비하면 15%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4년 전이었던 2007년에 58%였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 보면 45%, 13%가 줄었어요.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5%였는데 2007년에 비하면 21%가 줄었습니다. 종교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더라. 갈수록 멀어지고 있더라. 조국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한번 살펴보죠. 우리 지역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교회 예배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예배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예배를 딱 하기 위해 모였는데 3,000명 모이는 교회가 800명 나왔대요. 또 800명 모이는 교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대면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했는데 200명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훨씬 그 수치가 크다라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약 한 20% 정도, 많으면 30% 정도, 농촌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정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현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촌교회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농촌교회라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전처럼 모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 우려로 인한 정부의 이 방역에 동참하면서 굉장히 방어적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지향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삼기에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쉽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했던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서 더 위축되고 더 퇴보되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속화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퇴보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질문하지 않고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자,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거룩하다라고 쓰일 때 예외 없이 그 의미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같은 종류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것이 있고 구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금통이에요. 저금통. 자, 이게 이제 기하대책 저금통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모아가지고 이 동전을 기하대책에 보내면 기하대책에서는 이 동전을 모아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눈물 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동전은 어떤 동전이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된 거죠. 누구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저금통이지만 여기에다 동전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동전을 모으기는 모았는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냥 까가지고 썼어요. 이건 어떤 거죠? 똑같은 통에다 넣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는 자기가 써버린 거잖아. 이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구별된 것이 있고 구별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쓰고 있는 성경책,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책, 그냥 읽어볼 만한 책, 아니 옛날 책, 읽지 않아도 괜찮은 책,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수단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공식적인 표준 방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다, 가장 본질적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단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말씀과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화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퇴보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아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기도로. 아멘. 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를 허락해 주셨을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록된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멀리해요? 말씀이 멀리하나요? 내가 멀리하나요? 내가 멀리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멀리해요. 말씀을. 성경을 읽자고 주보의 성경 통독 과정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성경 일백독을 하자고 몇 년 전부터 광고하고 계속 게시하고 있잖아요. 몇몇 분들이 참석한 거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도리가 없어서 주보에 게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문제시 여기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그 내용을 정하는 거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대화의 말걸음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처럼 기도는 대화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요즘은 나가서 이제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데요. 나가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옆 테이블들을 보면 가족끼리 온 아니면 친구들끼리 온 이런 테이블들을 보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공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없어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앉으면 뭐 꺼내냐면 전부 이거 꺼내요. 저는 뉴스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거 보고 있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왜 대화가 없을까? 왜 대화가 없을까? 왜 대화를 하지 못할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 왜 서로 이야기를 못하느냐라고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방법도 모른다. 대화의 내용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화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문자를 한단 말이죠. 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에 대한 예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집에 전화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유선전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을지를 몰라요. 어른이 받을지 모르고 아이가 받을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 누구하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바로 메신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예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말을 끊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려워요.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요? 그냥 하나님하고 딱 입 닫고 살까요? 해결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뭘 통해서 말을 걸어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걸어봐야죠. 입을 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반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나요? 처음 만나는데 처음부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 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결국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재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습관에 관한
연구에서요, 어떤 한 가지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자기의 삶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66일 걸린대요. 66일.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하려면 며칠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66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크대요. 빠르면 18일을 해도 가능하고 늦으면 한 254일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한 가지 행동이 내 습관이 되려면, 삶이 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그렇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최소한 며칠 노력하셔야 돼요? 66일은 하셔야죠. 최소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66일 정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걸 또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66일 걸린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로만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66일 동안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는 거죠.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도록,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도록 올 한 해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1년 1독, 성경 통독 함께 성경 100독 다시 권면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따라가기만 하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아요. 내가 혼자 읽기 버거우시면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읽으면 같이 잘 읽힐 수가 있어요. 이 문명의 이 길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또한 매 주일날 설교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을 주보에 게시합니다. 지금까지 주보 3면 하단에 보면 매월 한번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책, 저런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읽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책을 읽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여기에 게시해 두었던 이유는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드렸던 거고, 올해는 그 책 소개단에 책 소개를 하지 않고 매 주일날 설교하는 구절 중에 그래도 우리가 몇 번이고 읽어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해보자고 성경 구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고 외워보려고.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외워보려고 그래요. 같이 외워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외워보고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어느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말씀이 떠오르죠. 아멘. 그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암송도 해보고 또 전반기 후반기에 좀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 노력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비 목자, 또 우리 또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훈련 또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기도 학교 개설하려고 합니다. 개인 기도, 대표 기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 함께 공부하고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전반기 후반기에 이거 몇 시간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 너무 크게 잡으면 하다가 지레짐작 지쳐버리니까 작게 하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1차 2차 전교인 100시간 기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함께 10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한 2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2주간에 나는 하루에 몇 분씩 몇 시간씩 이 2주 동안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그 신청한 대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알려주시면 그것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모두가 100시간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일도 훈련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매 월마다 경건생활 노트 만들어 가지고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은 좀 창대한데 끝이 자꾸 미약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한번 달려가 보자. 세속화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되고 퇴보한 우리의 신앙생활 변화되도록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도록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끝은 창대할 수 있도록 달려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봅시다. 권면하시죠. 자, 시작.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일본이 된 이유가 있대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은 다음에 다 일본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빨리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했대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재건합시다. 다시 세우자고. 만날 때마다 세우자고. 재건하자고. 자, 우리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해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말씀학교, 기도학교에 입학하시고 적어도 2개월 이상은 배우고 익혀서 습관화되고 삶이 되기까지 열심을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앞에서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고 퇴보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을 것이에요.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복 받을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